2월 18일 사순절 제1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이따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너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입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자격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백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에 이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의 시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되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자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국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앞으로 40일 대략 한 달이 넘는 시간 보면 기독교 우리가 2000년의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날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이 날은 이제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렇게 어떤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부활절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부활절이 언젠가라는 것을 저희가 그 교단이나 찾아가서 이때가 부활절이구나 라는 것을 매번 한번 확인을 합니다. 부활절을 확인하는 이 정하는 기간은 우리가 춘분이 온 후에 보름 만월이 된 다음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4월 초순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달력상의 날짜로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을 앞으로 40일을 뭐라 그러냐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자를 댈 때 40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실제로 40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징의 가장 큰 게 이 사순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지나고 나서 마지막 주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죠? 그 한 주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때는 금식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새벽에도 고난주간 새벽기도라고 해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요 평상시에 새벽기도할 때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고난주간에는 꼭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월 18일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사순절 식대인데 요 성경 구절 자체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로부터 사로잡히셔서 지금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십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앞에 보면 새벽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후에 배신자인 우리가 예수를 탈 자인 유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마가복음에는 그 기도 장면이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일 정도로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간절한 기도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우리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뭐라 합니까?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뭡니까? 이 고난을, 이 잔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나에게 피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든 것이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원컨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3번 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르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배신자인 예수를 잡으러 온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잡으러 오니 순순히 이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명심할 것은 지금 이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냐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넓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유대 지역은 시리아 지역을 총괄하는 총괄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총독 빌라도라고 하지만 그
빌라도가 시리아 총독과는 동일한 성상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역사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학적 표현으로는 총독이라고 하지만 그 한 단계 아래에 있을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서로 모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다? 우리 지금 신성 모독을 했다. 이자가 뭐라고 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사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결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스스로 사형 이상, 무기 이상의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다? 지금 적합하지 않은 절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스스로 사용을 할 수는 없으니 누가 찾아갑니까? 당시 유대 지역을 맡고 있던 우리가 총독이라고 하는 빌라도에게 가져갑니다.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새벽 이른 새벽에 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고 있다가 지금 뭡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문을 보고 나서 깨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총독으로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 예수께서 이 자가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신성 모독을 했다. 이 자가 왕이라고 했다. 이 자가 뭐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다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빌라도는 착한 사람이라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단순히 무유부단한 사람이라 결정을 못하고 풀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짝 역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빌라도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강력하게 그 폭동이나 그런 이 사람들의 유대인족의 요구나 어떤 지역을 강한 군사력을 지배하니까 이런 유대 백성들의 시도를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두 번 정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아주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이고 뭡니까? 성격이 그렇게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빌라도도 풀어주려 했다는 걸 보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뭐 유대의 종교를 잘 모르니까 관여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 사람의 이 비록 옳지 않은 사람들도 뭡니까? 양심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매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하는데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백하는가를 보라라고 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보다 예수 당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심지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유대 민족들이 신성모독으로 고발했지만 정치범으로서도 몰릴 수 있습니다. 왜? 유대 민족은 뭐 했습니까? 로마에 박제하게 했습니다. 근데 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뭡니까? 반역으로 몰려서 반역은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뭡니까? 뭐야? 라는 거죠. 그러나 뒤에 묻습니다. 야, 그러고 나서 말 안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앞전 질문에는 대답을 하실 때 뒤에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참 아이러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분명히 유대의 왕으로서 또 온 세상의 지도자로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온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그 봉을 보다 예수께 넘기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스리시는 뭡니까?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왕의 신분으로서 오셔서 이 땅에서 계속하시는 그 자신의 목적과 사역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람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 유대 명절을 보게 되면 뭡니까? 한 명의 죄인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주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풀어주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그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광복절이나 그렇죠?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어떤 나라의 즐거운 날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명씩 이렇게 풀어줬다라는 걸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상황상 이 예수라는 사람은 사용받아서 이게 죽을 것 같으니 요걸 사용해서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빌라도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 봐도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와 예수 무리를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품에서 뭐가 나온다? 담도 한 자루가 나온다. 사실 이게 단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봤냐면 뭐 유대 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조금 그냥 불안한 그 거짓대 요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주고자 하는데. 그래서 백함에게 묻습니다. 너가 둘 중 누구를 하나 풀어주길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왕을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라고 하는 추악한 죄인을 풀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자 12절 13절 보게 되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대사장들의 사주가 있었습니다. 대사장들이 미래에 있는 스파이를 심어놓은 겁니다. 적자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들 충동을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슬며시 스며듭니다. 슬며시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마귀는 칼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슬며시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구하고자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한마디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한마디 쓱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그 99%의 온전한 1%의 그것 때문에 점점 희석되어 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보통 뭡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깨어서 합니다. 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이 기간만이라도 예수님께 그 고통을 우리가 상기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할 때 이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기간 속에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 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crucify him이라고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항목입니다. 한 개는 뭐냐면 기록 말살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했다는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도 반란, 아주 폭군들이 쫓겨났을 때 이렇게 기록 말살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는 기록 말살형과 동일하기보다 십자가형은 그만큼 어려운 고난의 일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로마의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 네로가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났을 때 이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가장 저주할 때 뭐라고 하면 천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벌이 뭡니까? 헬라어 문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물론 채찍질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절차 중에 하나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왜 노예들한테 죄송합니다. 일해나 노예를 할 때 채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고 죽으라는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맞고 죽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주인이 대신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은 그런 채찍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맞고 죽으라는 채찍을 씁니다.
그래서 채찍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거기에 꼬아요. 거기다가 이런 철이나 유리나 날카로운 것들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쫙 맞으면 살까지 싹 다 벗겨집니다. 그런 채찍질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죠. 물론 이것도 이제 죄수의 상태에 따라서 뭐 대신 임을 주는 사람도 있고 직접 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 길을 직접 올라갑니다. 보통 일부 죄수들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맞고 나서 타이트인데 쓰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십자가 이제 못을 박힙니다.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 물론 생각해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뭡니까? 숨 자체가 쉬어지죠. 이 사람이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들숨 날숨 할 때 이 여기다가 단순히 십자가에 몰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상처도 내고 뭐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이 숨 쉴 때 자체가 숨 쉴 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숨 쉴 때마다 이 고통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민족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혀. 요거는 제가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은 보통 예수님께서는 9시에 못을 박히셔서 12시에 돌아가십니다. 3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 6시, 12시 그죠? 하는데 보통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빠르면 밤낮이요. 하루 이상. 그럼 하루 이상 계속 하는 겁니다. 아주 그걸 유대민족들이 뻔히 알면서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 이 사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으셔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뭡니까?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희생을 받았고, 이 로마의 악재부터 고통받고 있을 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충동질 때문에 뭐라? 이런 고통 속에 이 사람을 죽이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보다 이자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호의를 더 이상 베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상황이 되니까 폭동을 자극 들고 일어날까 봐. 이미 2번의 폭동을 자극하게 우리가 진압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지금 총독도 위험합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헤롯 왕과의 그 정치적인 뭡니까? 서로 대립이 있었어요. 누가 유대를 지배할 것인가? 유대의 그 왕이 헤롯인가? 아니면 로마의 총독인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더 이상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뭐다? 우유부단한 것이다. 아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빌라도는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기여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박힌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그런 정치적인 계략과 또 빌라도의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몸을 안보하여 안위를 지키는 그런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도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충동질에 빠져서 뭡니까? 그를 못 박으라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실 때 유대의 왕일 때 이들을 저주하고 이들은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다 이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미워하지 마소서.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붙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거든요. 그런데 저를 항상 저는 설교할 이런 얘기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수많은 잘못을 하고 실로 드러나지 않은 잘못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씻음을 우리를 씻어주시려고 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씻김 받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욱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우리 오늘 여러분께 11절에 나온 유다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충동에 살지 마시고 그 충동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이 마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을 마십시오. 성경의 이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 전서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기독교가 로마에 퍼질 때 로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첫 번째는 총칼입니다. 지금 칼이죠. 예전에 총이 없었으니까 칼로 썰며 협박합니다. 죽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그러진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해나? 너가 기독교만 믿자. 예를 들어 너가 예수님을 믿어도 보다 우리 로마 황제 믿으면 내가 너를 탄압하지 않을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칼로 무너진 기독교들도 많지만 이 속삭임에 무너진 기독교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 속에 작은 속삭임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모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일부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직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이것을 사용하는 목회자나 또 그 교회가 다른 뜻 없이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나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 바친 것 또한 주님 것이니 주님 이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 이것이 향하는 곳곳이 단순히 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위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 때는 여러분께 광고를 잠깐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거치고 3월 31일은 저희가 부활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행사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해보고 또 성도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한 주 전 고난주가 있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할 테니 여러분께서도 꼭 교회 나오지 않으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교회에 저희가 행정여러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저희가 교회 각 추인감 선물로서 그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와 여러 지인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또한 교회에 저희가 교회 로고와 또 교회 홍보를 위한 배너를 제작 중이며 또한 교패 또한 만들고 있습니다. 다 완성된 후에 교회인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요 준비된 이 과정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여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서 가장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는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월 18일 사순절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